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이렇게 추운데 또 얼어붙었는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을 또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꿈꾸고 열망하는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해내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대단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구하고 부르짖어서 그런 능력을 이 땅에 행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그런 건강, 육신의 예모가 있는가 하면 영적 건강과 영적 체력, 영적 예모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평생 안진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안진병.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런 성도도 있지요.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막 붓고 있는데 그걸 차단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풍이 걸리는 거죠.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인데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약해서 압력은 심장에서 올리는 그 압력은 세는데 이 혈관이 약해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머리, 우리 전 신체 말하는 것을 다 통제하는 이곳에 공급하는 그 피가 공급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뇌가 죽어버려요. 뇌세포가. 그러면 그 부분은 평생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뇌가 죽어버리면 뇌세포가 죽으면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한쪽이 또 뭐 하면은 한쪽을 통제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 한쪽을 못 써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데 그것을 안 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풍병 환자예요. 중풍병. 예를 들면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원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한쪽이 마음이 된 것처럼 사랑을 못하는 영적 불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돼서 영적으로 우리 체력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또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외모의 신경을 많이 써요. 외모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적 미모의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미모를 갖추고 있는 건데요. 정말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러나 육신의 껍데기만 가꾸고 영적 안에는 뭐 가시와 그냥 적정이와 엉겅퀴가 이렇게 가득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받았던 외에도 다 까먹어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건강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오늘 성기도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그 강한 능력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병든 자를 막 고쳐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죠. 보면 다시 3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는 저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그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고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고장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어. 저 사람이 중풍병으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건강이 돌아다녀요. 이를 보고는 그 룻다에 사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조금 배가 불러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천국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해도 신청 방구도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 교회의 능력,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많이 꿈꾸고 하나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저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어쨌든 교회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지역에 미지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저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씀 사역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적하고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기적은 어떤 기적을 해놔도요, 좀 시간이 흘러가면 옛날에 하고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막 터치하고 움직이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초창기에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성장했고 이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기적을 안 받지만 엄청난 능력 이렇게 엄동설하고 하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위대해요. 말씀. 비교할 수 없이 기적보다 위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뭔지 몰라. 그럼 그들에게는요 기적을 보여줬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족이 아프면,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영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게 할 때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루다의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침으로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고장, 욥바라는, 그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수제자 베드로가 저 인근 고을에 루다 있다는 말 듣고 즉시 산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본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턱병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이 오늘 다음 사건 내용입니다. 자, 그 핵심만 보면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뭘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 아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계속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교회에 베풀어 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기적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함께 볼까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런 은사를 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우리 교육사들은 반드시 저 기도를, 저 은사를 해요. 나도 20년 동안 넘게 지금까지 구하는 기도죠. 왜? 목회자에 있어서 저건 생명과 같으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거의 3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르치는 입장이고 구역장이나 교사들도 이 은사를 봐야 돼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성경을 통달하고 완전히 통찰하여 꿰뚫어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줘요. 그것을 또 가르치는 은사들인데, 이건 비이적적인, 기적적인 은사인데 잘 명쾌하게 쉽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기도 제목, 다른 것도 구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훨씬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정말 꽤 많이 받았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로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병 고침 은사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은사를 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능력 경험, 이 능력은 오늘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해요. 이런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그러나 저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시대는 예언의 은사는 거의 마감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은사는 14장에 가면은 점점점 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그렇게 풀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함을, 이 영이 있잖아요. 영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귀신과 천사.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지금 역사하는지 선한 천사가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야 돼. 이 분별하지. 성경에 보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에도 빠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그 미혹의 영에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잘 보여야 돼요. 저들보다 그냥 한 10급수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까불지 못하도록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종 방언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방언들 통역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바로 기적의 은사입니다.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알고 구해야 돼요. 자, 말씀 이제 보지 않고도 저 은사가 줄줄줄 되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도할 때 구하죠. 기도하다가 뭘 은사였더라?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찾아가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은사를 못 구하죠. 여러분 못 구하죠.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막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저게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하나님께 저를 많이 구합니다. 뭐 줄줄줄 하잖아요.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다. 구하십시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해서 그런 저런 은사와 저런 능력을 우리가 갖춰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해도 씨알도 안 맥힌 사람한테 안진병이가 벌떡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 이런 이적의 은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기적적인, 비이적적인 은사도 있어요. 참고로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한번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시간 관계상 그냥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건 비적적인 은사. 이런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을 자랑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라고 이러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수야 베드로가 죽은 자로만 살려내놓고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복음 전했죠.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내게 은사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6절이 아니고 다른 고린도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 말고 2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그래도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이게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또 한 가지는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예를 들면 장관이 대통령보다 머리가 뛰어나 대통령 무시해버리고 지가 한다고 해서 국가의 기강을 다 무너지겠죠. 선생님이 교장선생님보다 더 유학 갔다 와서 아는 것도 많아요. 교장선생님 무시해버리고 막 지만대로 휘저어서 보면 그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질서 있게. 자녀들 부모님 세대 가진 것도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배운 것도 없는데 시골동살동 너희들은 배워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공부 잘한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부모님 무시하고 없인얘기면 그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죠. 우리 부모님이 배우고 싶었지만 그 시대에 정말 돈도 없고 등록금도 마련했는데 초등학교 고작 겨우 나왔을지라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내가 비록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의 감사할 줄 알고 그 노고에 고마울 줄 알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사람이 교회를 절대 세울 수 없어서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자 나눠줬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 꽤 있었어요. 이 은사 받은 사람들 교회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왜? 성도님께서 필요해서 그 은사를 줬는데 우리 목사는 병도 못 고친 주제에 우리 장로는 병도 못 고친 주제에 하면서 다 발화해 두고 이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폐단이 성경을 저렇게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서 정말 많은 은사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덕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현대께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이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천국 가자에도 예수 믿고 영성 얻자에도 씨알도 맺힌 사람인데 저런 능력의 은사를 딱 행해서 그냥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비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지금 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선한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렇죠. 36절 한번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땠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때요? 많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힘 엄청나게 많이 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야, 정말 현대교회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선한 능력, 사랑의 능력이 정말 한국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소망의 능력에도 이런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막 뿜어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나는 지금 나도 힘들다고, 나도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하면 어떡해요? 터져버려. 영적 중풍병자가 돼버려. 영적 중풍병자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대모 많은 성도들이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계산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십중팔구 못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고, 앞으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사탄의 거의 역사예요. 사탄이 그 정도 넣어버리면 그 사람 십중팔구 그 정도는 구제 성경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닌가? 아, 이건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면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덜 쓸지라도 이 귀한 일을 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강력하게 임하는 성도들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서 많은 소나기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산한 사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인생의 들판이 그야말로 쭉정이 가시밖에 없어.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한 일이니까 해야 돼. 교회가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하면서 해내는 사람은 세월이 가는 동안 엄청난 황금 들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국계 또 우리 소망의 능력, 정말 필요한 능력이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 베푸는 능력, 절대 항상 그래요. 항상 정말 우리가 떼부자가 아니라면 우리 항상 그런 갈등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에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말게.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쁘다! 이런 말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이 쓰고 살잖아요. 힘들다 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꽤 많이 먹고 살고, 나를 위해서는 좀 입을 돈도 쓰면서 좋은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열에 한 번이라도, 다섯에 한 번이라도 좀 그거 나눠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사는 우리 교회가 돼요. 그래야 이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빛이에요. 교회의 빛. 꼭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이 교회가 가진 능력, 이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능력,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마지막 오늘 43절 보면 의미심장한 한 구절. 제가 이 구절을 설교도 예전에 수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아까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냈던 그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무두장이라는 게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짐승의 가죽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어떤 걸 하려면 어디요? 피를 흘려야 돼. 피를 봐야 돼. 유대 율법에 하면 피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정말 천한 직업이고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였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요? 그런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 집에 그건 뭘 의미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다 사라져.
그리고 다 사라져. 너는 내 형제, 너는 나의 형제가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하나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자꾸 안 하려고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강력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것은 내 안의 죄성과 사단의 내가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 집사하고도 너 하나 돼야 돼. 저 성도하고도 너 하나 돼야 돼.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할 때 힘써 애써서 하나 되도록 나가야 돼. 손을 내밀어야 돼. 인사해야 되는, 커피도 사줘야 되는. 정말 대단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커피 몇 번 사주고요, 짜장면 몇 번 사주면요, 금방 좋아져요. 금방 관계가 좋아져요. 아멘도 안 하니까 안 해보고 못 갔네.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엄청난 능력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했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모래와 사상 누곡과 같은 교회. 마귀가 그렇게 조금만 이간질해버리고 조금만 시기일게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건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 한 몸. 아까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인 거죠. 고린도서 12장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한 지체. 근데 너는 나 아니야. 너는 내 손이 아니야. 너는 내 손 아니야. 너는 내 발 아니야. 저기가 너네 발. 그럼 어떻게 해? 도끼로 내가 내 발을 잘라내는 거다. 너는 내 손이야. 도끼로 내 손을 내가 잘라내는 거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야죠. 강력한 하나가 되야죠. 여러분,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방이나 뒷담화 절대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죽어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서로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의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요. 그 사람만 죄가 있고 그 사람만 허물이 있는가요? 나는 없는가요? 나에게는 허물이 없고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요? 내게도 엄청 많잖아요. 나에게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여러분 남 뒷담화, 남 허물 얘기하지 마세요. 만드는 사람만 남 뒷담화하세요. 남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도 부족함이 있다면 절대 이 시간 이후로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그 영혼도 살리려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쳐내는데요. 절대 뒷담화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는 누구도 누구 험담하지 마세요. 가만 안 놔둬 볼게요. 짜장면 곱빼기를 입에다 넣어줘 볼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남 뒷담화. 우리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가 무주정이 초대받고 외면받는 그 집에, 여러분, 다른 성도 집이 왜 없겠어요? 다른 성도 집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바로 수제자다운, 사도다운 성품이고 인격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아예 아무개지선 이렇게 찬양 잘해. 왜 아무개지선 이렇게 말없이 봉사 잘해? 왜 아무개지선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전도 잘해? 우리 칭찬만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칭찬만. 여러분, 나비와 벌은 꿀을 옮기고 꽃가루를 옮기지만 똥파리는 똥을 옮기고, 똥파리는 똥을 옮기고, 쥐새끼는 왜 그렇게 싫어해요? 쥐새끼는 집단에는 열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람쥐하고 나하고 사촌인데 왜 다람쥐를 이렇게 이뻐하고 나만 이렇게 미워하냐고. 이 쥐새끼들이 아마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투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쥐새끼를 싫어해요? 걔들은 병충해를 옮기니까, 질병을 옮기니까. 그러니까 싫어요. 우리도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면 쥐가 되는 거예요. 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점 얘기합시다. 좋은 점만 얘기합시다. 우리 다 부족한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에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아까 능력 받지.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첫째로 느끼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축복받아요. 축복받을 일도 세고 셌는데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삶이죠. 축복받을 일 하려고 해도 세월이 짧아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합시다. 정말 능력 많이 합시다. 정말 착한 일 많이 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 된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런 은사 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